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요, 나를 속이고 죽였다입니다. 로마서 7장 앞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 기대함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섬찟하죠? 누가 나를 속이고 죽였다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죄가 계명을 통하여서 틈을 타서 나를 죽이고, 나를 속이고 죽였다는데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구가 된 율법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죄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찾아 먹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웃기게 하려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자가 특별한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화로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기생충 잘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요, 201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두 가족이 주로 나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두 가족의 만남을 다룬 대한민국의 블랙 코미디 가족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은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비영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황금 종려상 아주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참 상을 많이 받아서 유명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여러분 보셨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본 사람이 있을까봐 영화 내용을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속임수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속임수, 사기. 이 사람은 속이고 속이는데요. 결국 누가 사람을 속였을까요? 다 속였죠.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를 속여서 죽게 한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사실 나쁜 게 아니다. 사실 반전, 율법과 계명은 좋은 것이다. 의롭고 선한 것이다.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이 7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인데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설교 메시지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질문을 따라서 답도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율법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이 이 답을 주는 내용인데요.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중략. 바울이 결혼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결혼법을 예화로 들어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한 줄 요약.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내용인 즉슨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화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법을 예화로 들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법, 결혼법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화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네. 자유를 얻었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7장 6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그래서 율법의 정죄 끝판왕 십자가로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라. 자유, 프리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하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작아집니다. 왜 자꾸 작아집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요. 죄의 끝은,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은 우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보여줍니다. 빛이 비치면 그것이 환해지면서 더러운 것이, 청소하지 않은 것이 막 밝아지고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 창피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창피하면 치워야죠.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법이 있으면
자꾸 그 법을 어기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다면 죄의식이 안 생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죄가 분명히 문제죠. 죄는 우리를 속여서 결국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금지하면 더욱 그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속입니다. 꿀 그림이 있죠? 예, 꿀 먹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꿀 안 좋아하던 사람도 꿀 생각이 나고 꿀 한번 먹고 싶어지고 심지어 꿀단지에 꿀을 다 먹어놓고 어떻게 되죠? 꿀단지 막 깨트리고 막 전래동화 막 이런 거 생각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사탄, 뱀을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있는 자유를 떠나서 정말 그 자유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금지 사항을 관심을 두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하와를 속이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을 뿐이지 이 율법이 사실 없었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지 율법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죄가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 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어기도록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과 죄의 욕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욕망은 율법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내가 법이 되길 원해요. 나는 문제 없어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욕망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성향이 있는 죄의 욕망은 율법을 단지 해야 할 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집니다. 결국 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의 책임을 돌려서 법이 문제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의식이 없어서 법까지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LH 사건 이런 것들 다 정말 인간의 욕망이 가득 들어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과연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요.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 율법이 죄인임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차라리 율법을 없애자 라고 이런 강한 자기중심성이 강한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율법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그러나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죽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이 나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더럽습니다. 참 안 생겼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물 더러운 것이 문제고 못생긴 게 문제지. 여러분, 그 깨끗한 거울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율법인데, 그런데 죄는 우리를 속여서 거울이 문제다, 율법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고자 합니다. 계속 못생긴 얼굴이라고 우리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넣어서 자살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까? 외모지상주의, 심각한 외모지상주의,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율법은 선합니다.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어떻게 살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문제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율법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는 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죄인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를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죄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 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어기도록 속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죄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 율법은 우리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의 결론, 거울 너머에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라. 죄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가 죄였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는 자유하시고 죄의 속임에는 빠지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의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면서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 되고 싶거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